오늘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제가 보는 중에 오늘은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에게까지 왔는데, 이 디모데는 17년도에 태어나서 97년도에 순교할 때까지 80년을 살았던 사람이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고, 바로 사도 바울, 그를 전도했던 사도 바울하고의 관계는 꼭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렇게 관계가 맺었던 사람에서 우리가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고향은 소아시아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가다가 거기서 기적도 일으키고 해서 잘못하면 제사를 받아 먹을 뻔한, 신이 될 뻔했던 자리였는데, 거기서 그가 아마 감동이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오늘 이제 출발한 데가 바로 16장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가보니까 그 루스드라에 이미 제자가 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자는 아무한테나 쓰지 않습니다. 헌신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청지기 주일이 되면은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경제 생활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신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갖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것인가, 그 차이예요. 헌신되는 데 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헌신되기 위해서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그는 그 사람이 너무 부하거나 그 사람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그렇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헌신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의해서 교회가 43년을 이어갔어요. 제자입니다. 그 디모데라는 제자가 어떻게 해서 생겨졌나 보니까 그의 어머니와 특별히 그의 외할머니, 엄마까지 이름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나오는데, 바로 어머니는 유니게, 외할머니는 로이스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엄마와 그 엄마로부터 내려오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중요하고 외할머니가 중요해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스 사람이죠. 어찌 보면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굉장히 다른 가치가 들어갈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 중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밖에서 안에서 계속해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왔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구원받기 위해서 더 필요한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디모데에게는 그런 방해 요소보다는 어머니로부터 받아왔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결국 그가 제자가 되는 데까지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 같은 거죠. 그렇게 내가 아직 비판적인 의식을 갖기 전에 말씀을 배웠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새로운 경험이 생겨져서 그 다 모든 것이 뿌려져 있는 씨앗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그 제자는 2절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직분도 있고 그런데 칭찬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석관지교회 말고 다른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임원들은 다 칭찬받는 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는, 아멘 안 하는 임원이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석관지교회 모든 임원들은 칭찬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게 총지기 주일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꼭 30년 목사 안수 받고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매 한 번씩은 사실 이걸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다 말다 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물질에서부터 해방될 것인가, 물질 생활을 건강하게 할 것인가를 설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잊어먹어요. 그 주에는 아멘 해놓고 그 다음 주부터 잊어먹더라고. 예? 근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 그러니까
내가 뭐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복지라도 놓듯이 그렇게 배팅하고 그러는 거 말고 정말 건강한 청직이 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제자인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곧 칭찬받는 사람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지. 어떤 이름을 남기고 어떤 기록을 남기고 어떤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가지고 꼭 바리새인들이 율법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주님 거 관심 없으세요. 오히려 조용히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볼까 봐 두려운 마음 가지고선 헌금 교회에다가 2랩돈 동전 2개 던지는 그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주님 칭찬하시잖아요. 구차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하시잖아요. 디모데는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12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도단에서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이런 큰 교회에서 훈련받아가지고선 위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를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칭찬받던 사람이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바로 그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64년도와 67년도에 쓰였다고 우리 성서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이 3년의 차이를 두고 결국 67년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쓴 다음에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러 가거든요. 거기에 일어나는 디모데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는 정말 함께 플러스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바울과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와 같이 하면서 함께 사역을 했나, 그 파트너십 혹은 그 대리자됨, 동역자뿐만 아니라 대리자됨이 있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헌신된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믿음과 행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잘 통전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영적인 삶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데서부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안수받은 사역자가 되었고, 특별히 고린도 후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 6개의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쓰는 맨 처음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해서 공저자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공저자가 될 수 있나? 함께 경험했으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꼭 보면 11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한 주에 나의 영성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바빠서 그러신 분들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가만 보면 별로 안 바쁜 분들이 그러더라고. 시시껄렁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 예? 오늘 결심하세요. 제가 헌금 얘기 안 할 테니까. 정말 제자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져서 마치 바울과 디모데가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을 한 것처럼 신실하게, 그리고 제자로서 한 번도 안 빠지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은혜 주시나 안 주시나. 그러고도 은혜 안 주시면 저한테 와. 제 잘못한 거니까. 그가 전도여행을 동행했던 이야기가 3절부터 기록되는데, 그 동행하는 처음에 3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거든요. 지난주까지 제가 할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 이 얘기를 하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이 할례 받아야 되나, 예수 믿는데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가 좀 회의가 열렸을 때 결론은 뭐예요? 이방인들한테 짐 져주지 말아라. 율법이라는 짐 줘가지고선 예수 믿는 거 오히려 문 닫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믿어야만, 율법대로 지켜야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에서 자유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전도여행 팀에 같이 데려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례부터 시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건 그가 가서 함께 전도하는 곳에 갔을 때 만나지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게 될 텐데,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례받지 않은 것을 그 사람들이 시비 걸 수 있잖아요.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괜히 말거리 날 것들을 가급적 피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는 논쟁하다가 전도도 못하고서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럴 요소들을 미리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똑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한 것이고, 고린도후서 9장 22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 말이었어요. 그리고 23절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여기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할 일도 필요하면 하는 거지 뭐. 안 해도 돼요. 근데 필요하면 하는 거지 뭐. 안 하면 안 했다고 뭐라고 그러고 하면 했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 있죠. 아무 열매 못 맺어요. 그런 사람들은. 했으면 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겠다. 안 했을 때는 안 했을 만한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저렇게 열고 저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참여하는 일에 쓰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거기 함께 플러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거기 안에서나 밖에서나 함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말이죠. 반사 이익이나 보려고 그러고 얹어가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만 다 모여있으면 손은 누가 키워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보는 본문에 제가 연결해서 한 환상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제겐 참 은혜가 돼요. 디모데가 합세됐어요. 출발은 바울과 실라가 출발했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저쪽 구브로 섬으로 갔잖아요. 근데 출발해서 처음 그 루스라에 와서 디모데를 만나고 났더니 그들과 함께 쭉 서쪽으로 갔는데, 그 아시아를 전도하기 위해 쭉 갔기 때문에 자기가 있던 곳들을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곳들부터 해서 더 많은 지역에 전도하려고 갔는데, 아시아가 다 전도되지도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예수의 영이 더 가는 것을 막으세요. 그것도 전부에게 공의 주신 말씀 같지는 않아. 적어도 바울은 그 환상을 봐요. 아니 이리 가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했고 정했고 이리 가야 되는데 주님이 막으세요.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숫자로도 우리가 많아. 3대 2야 3대 2야 2대 1이야.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안 들어준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지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래도 예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청직이에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왔던 디모데, 특사처럼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때에는 편지 가지고 가보고, 또 일어난 일들을 또 바울에게 와서 보고하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결국 바울이 후임자로 이 디모데를 택해서 그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가죠. 얼마나 동역을 잘했는지. 바울은 디모데를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보낸다 할 때는요, 전권을 위임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좀 그런 일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분에게 다 맡기고 싶어.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배로 일하실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일하시고 그에게도 일하시고.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저분한테 맡겨놨다가 큰일 날 것 같은 사람도 있어. 없는 건 아니야. 예. 못 믿어서가 아니라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거를 막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계획에 따라서는 일이 가야 되는데 주님 그 길 막으세요. 어쩌면 좋아요? 그 얘기하면요, 주의 영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저 사람 두 말 안 해 이래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해 그래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계획한 대로 하고 싶어. 예. 그럼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야기했더니 밤에 환상이 다시 바울에게 보일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을 향해서 청하는 거예요. 이리 와서 청했다고 그랬어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아마 실라와 디모데하고 얘기를 했겠죠. 같이 가야 할 테니까. 그 우리가 위 섹션이라고 그러는데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 실라, 디모데 함께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썼다.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자기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나오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부재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팔로워십이 또 중요한 것이고, 그와 함께 파트너십도 중요한 것이고, 심지어는 서포터십이라고. 누가 어떻게 지지하고 도와줄 것이냐? 그가 없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게 스마트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네트워킹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집안에서는요, 자기 눈에 걸리면 보이면 그게 자기 일 되는 거야. 안 보이는 사람은 죽어도 안 보인대요, 그거. 근데 보이는 사람은 열심히 보고서 일을 다 해요, 그죠? 예.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모임을 다 한 다음에 나갔는데 그 방에 불 켜져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손님들인 거예요. 불 끄고 나가야지. 집에서는 하잖아요, 집에서는. 바울의 특사요 동역자의 역할을 했던 디모데가 정말 후임이 되도록끔 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 플러스를 쌓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 석관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뭐 갓 등록하신 분들까지 다 한 몸 되어서, 예? 이 교회가 바울과 디모데의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한두 가지 하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권도 선수 얘기할게요. 여러분, 임마누엘 매니 다피드란 박귀아오라고 필리핀 복서 있어요. 이 사람 저기 사진 나오네. 엄청난 사람이에요. 예? 예. 4개의 체급, 몸무게가 다른 4개의 체급을 뭐 8개 뭐 석권을 하고 또 10번 챔피언이 되고 세계 챔피언이 되고, 작년도에 우리 한번 그 미국 사람하고 둘이서 권투시합 했는데 결국 졌죠, 지기는. 근데 작년도에 모든 운동선수 중에서 수입이 제일 많은 사람,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래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컸어요. 전설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지금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그 필리핀도 내년도에 또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뭘 하나 가만 보니까 저런 사람 같으면 국회의원 확 뽑아주고 싶어 저는. 예.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기 운동도 자기 사제 털어가면서 해갖고요, 600개까지 짓겠다고 지금 그러고요. 재밌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된 이유를 뒤를 보니까 저 사람한테 믿음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하나님의 파트너. 물론 하나님이 권투를 잘하기 위해서 그에게 파트너가 되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농구도 한다고 그러고 무슨 노래도 한다고 그러고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던데, 난 저 사람 가만 보면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게 뭘까?
그의 가치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정말 소망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나름 바쁠 텐데 자기 아내 데리고서요 저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고 사진 찍으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오고. 예,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사진이죠. 또 지금 살고 있는 거 보면 저 사람 엄청난 부자인데 저렇게 허름하게 그냥 살아요. 수수하게 살아요. 옛날에 나 못 살 때가 있었다고 그러면 저러고 살아요 저 사람. 디모데가 오늘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바퀴아오의 모습이 디모데에게 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함께 플러스를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껏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좀 잘해주셔서 뭔 일이 착착착착 풀리면 그 다음에 나도 좀 내노란 듯이 살아보고 싶어요. 그 허리 필 새가 없어요. 하나님 쓰시는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요. 우리 교회도 뭐 부채 좀 있다고 하면 부채부터 가봅시다 하고 하면요 다 위축하고 노랭이 작전 펴고.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방만 경영하고 싶지도 않고 막 쓰는 거 없어 우리. 예. 우리 구역회 와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 그건 순종해야 돼요. 아멘? 예. 그거 아니면 무슨 교회예요? 우리가 경영단체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서 파키아오가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글들을 가만 보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런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쓰임받는 디모데의 모습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자리와 그런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죠. 흔히들 보면요 청지기 주일에 잘못을 가면 이래요. 하나님 나도 왕 부자가 되면 대박 한번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얘기하려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가 너무 충성하니까 너무 잘 감당하니까 더 큰 것을 맡기셔서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 다른 한 사람 얘기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남노한 사람이 의사한테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간호사한테 가요. 약을 짓기 위해서 처방전을 받은 간호사. 그 처방전을 딱 보더니 눈이 이만해졌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나 보니까 이 환자한테 뭐 어느 약국에 가서 어떤 약을 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닭 2마리 살 수 있는 돈을 주시오. 이렇게 써놨더래요 거기에. 어이가 없다는 얼굴을 하고 찾아온 간호사에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싹 웃으면서 내가 의사고 저 사람은 의사가 치료해줘야 될 아픈 사람인데 내가 진료를 해보니까 딱히 아픈 데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양실조가 걸린 사람이에요. 그럼 의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양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닭 2마리 잘 구워 먹으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쓱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 월급에서 까 그랬대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퇴원해야 할 환자가 병원장을 찾아왔습니다. 입원비가 밀려있는데 이 사람 가난해서 원무과에서 퇴원을 안 시켜줘요. 사정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한테 원장이 가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병원 뒷문 열을 테니까 도망가시오. 깜짝 놀라가지고 환자가 병원장한테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쓱 웃으면서 어떡하겠어. 지금 돈도 없고 병원 방침은 통하지 않고 일단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뭐 가족도 먹여 살리고 병원비를 갚아도 갚을 거 아니요. 다음날 아침에 원무과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건강해져서 병원비를 갚았겠어요? 안 갚았겠어요? 그렇죠? 안 갚았으면 사람도 아니지 그거.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가 혼수를 가지고 오는데 새 이불을 한 채 가지고 왔어요. 시아버지께 드립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사셨거든요. 새 이불을 이렇게 본 시아버지가 갑자기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고학생 한 사람 생각이 나요. 늘 감기에 걸려갖고 감기를 달고 사는 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보고서 야, 그 이불 참 좋은데 우리 교회 아무개 고학생 주자. 시아버지 원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새며느리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그러면요, 그래도 내가 해온 혼수니까 이건 아버님 덮으시고 아버님 덮으시던 집을 그 고학생 청년 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이상하다는 듯이 착한 며느리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너는 헌거 선물 받으면 기분 좋으냐?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혼수로 온 걸 줬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똑같은 한 사람인데 한 20년쯤 전에 성탄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기려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 호가 성산, 거룩한 산이라는 뜻이에요. 1911년 평안도에서 태어났죠.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고 컸습니다. 의사가 됐어요. 훌륭한 의사예요. 그 북한의 평양에서 그쪽에 공산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그 의학 박사 되고 이럴 때도 뭐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도 주일날에는 나는 진료 안 합니다. 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교회 섬겨야 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김일성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탄압이 시작이 되니까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1950년 12월 달에 아내하고 아이는 다 놔두고 차남 장가용 씨만 데리고 남으로 내려와서 저 부산까지 갔어요. 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가족을 놔두고 온 이유는 부모님이 연로하셨고 또 너무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걔들은 긴 여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돌아가신 장기려 박사님은 이때 함께 가지 못한 걸 평생 후회하셨다 얘기합니다. 아내와 자녀를 그리워하면서 45년을 혼자 사셨어요. 우리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부터 해서 또 남북 이산가족 모임이 있었잖아요. 85년도에 고향 방문단이 처음 결성됐을 때 국가에서 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 한번 가시라고 그렇게 기회를 드렸더니 하는 말이 1천만 이산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특혜를 받겠습니까? 거절 아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와 자녀는 보지 못하고 천국 가셨고 대신에 돌아가신 다음에 1995년에 돌아가셨는데 5년 후에 2000년도 8월 달에 그 아들 지금 서울대학병원 뭐 거의 교수님이고 그래요. 그분이 가서 어머니를 50년 만에 만났었다고 합니다. 복음의원, 고신대병원, 뭐 부산 사람들은 훤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거기 앞에 장기려로 그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긴 길이 생겼다고 해요. 그분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은데 제가 이분의 삶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는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했던 거 나는 주님만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내 비문에 써주시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뒤지다가 그 묘소를 한번 봤어요. 사진이 나올 텐데 한번 보세요. 저기 이상하게 비가 두 개 있죠. 앞에 보면 성산, 장기료, 장로의 묘 그렇게 해놨고요. 저 뒤에 것은 제자들이 선생이라고 해서 써서 했는데 저 비문에 있나 그러고서 비문을 뒤져봤더니 뒤에는 저 사랑장 써놓고 밑에 사람들 써놓고 뭐 별거 없더라고. 옆에 날짜가 써있고 그 어디 있나 보니까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관 뚜껑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주님을 섬기다 가신 분이 여기 잠들다 그렇게 써놨어요. 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잘 보면 보여요. 세로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분이 남긴 성산 삼훈
장기료에 세 가지 훈계가 있다면 첫 번째로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을 삼가해라. 두 번째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해라. 세 번째로 문제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다. 자신이 져야 된다. 저걸 스스로 세 가지 교훈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인데 꼭 20년 전이죠. 남긴 재산이 딱 1,000만 원 있는 통장 하나를 남겼는데 집 없이 살았습니다. 옥탑방에다가 이렇게 살고 그랬잖아요. 그분. 그나마도 자기를 간병하던 분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부끄러워하기를 마하트마 간디는 재산이 물레 하나 있다고, 자기 그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물레 돌리는 사진. 그랬는데 그에 비하면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나는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안하게 하늘 나그네로 천국 가는 거죠. 빈소 한 귀퉁이에 1991년도에 조카로부터 받은 자기 아내 김봉숙 여사의 사진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조문객들이 너무 몰려갖고 서울대학병원 여기서 했는데 교통이 다 마비가 되고 그랬다고 그래요. 춘원 이광수라는 문인이 있죠. 그를 진료한 일이 있는데 하도 성자같이 사니까 당신 바보 아니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장기려 박사님 하는 말이 나 바보 맞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 김수환 주기경 돌아갔을 때 바보 김수환 했는데 원조 밥은 여기 있어. 바보 의사라고 책을 내요 이가. 그가 남긴 말 중에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너무 똑똑해요. 자기만 오라. 헛똑똑입니다. 예. 우리는 다 상대적인 가치를 사는 거예요.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고, 이쪽에서 옳다면 저쪽에서는 틀린 거고 그래요. 여면 야도 있고. 정말 옳은 게 뭐냐? 정말 올바른 가치가 뭐냐? 그 가치에 사로잡히면 바울도 나오고 디모데도 나올 텐데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함께 플러스입니다. 그 함께 플러스가 담겨진 사람은 들어오나 나가나 within, without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2016년도 청지기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나의 지위와 기회와 모든 걸 산다면 그 속에 디모데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의 역사, 딸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내서